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이 주는 유익. 11절에 이제 어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근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메집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계획이다. 그래서 요 계획, 그래서 근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70인역에서 요 메집마를 불례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불례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작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계획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이 주는 유익.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획과 명철이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고 이제 12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 그 유익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부정사 구문과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보호한다, 못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 그래서 그 유익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6절, 20절. 이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살펴보면은 12절은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패역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곡해입니다. 곡해. 그래서 우리는 삐딱함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타흐푸카라는 말인데 이 타흐푸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뒤트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굉장히 아주 그렇게 냉소적이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밥 한번 살까? 그랬더니 뭐 이제 안 하던 짓 하고 뭐 죽을 때가 된겨?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곡해하는 것. 이게 이제 타흐푸카이거든요. 이게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나 이것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뭐 패역한 백성, 패역한 자식. 그럼 이제 부모에게 이제 막 폭행하든지 이런 걸 패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폐역으로 번역한 이 타우프카라고 하는 것은 곡해하는 겁니다. 곡해. 그래서 그리고 12절의 끝에 건져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찰이거든요. 나찰이 뭐 빼앗다 또는 뭐 구하다, 그러니까 다른 손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니까 빼앗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빼앗은 그 입장에서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구하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곡해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악한 길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악한 자의 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거니까 나쁜 길이에요. 나쁜 길, 해로운 길. 그러니까 해로운 길로부터 내가 벗어나도록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명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길, 그 악한 길, 이게 이제 어떤 악한 길이냐? 곡해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악한 길.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중심 주제가 되는 거짓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엉뚱한 길로 가. 이제 오늘날 뭐 이렇게 사이비에 빠지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해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악한 길로부터 내가 벗어나도록. 이게 사실 요 12절의 이 목적이나 16절에 있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신앙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3절, 14절, 15절은 바로 그 곡해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요, 이 바로 곡해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로 말미암는 그 악한 길. 그래서 그 곡해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올바른 길을 떠난 자들 그래요. 이게 이제 악한 길이죠. 네, 올바른 길을 떠난 자들. 근데 이들이 다니는 길은 어떤 길이다? 어두운 길. 그래서 어둠의 길에 어둠의 길을 걸어가요. 어둠의 길. 그리고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인의 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패역이 아니고 곡해다. 그래서 이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악한 곡해를 즐거워할 거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일을 기뻐하는 기뻐하는 자들은 바로 악한 곡해, 악인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인의가 아니고, 그래서 악한 곡해를 기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람의 진심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선의를 이렇게 왜곡하는 이런 곡해하는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 주변에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이렇게 이제 강하고 아주 짓궂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참 힘들어하는데 본인은 되게 대견스러워하고 기뻐한다고요. 그 다음 15절에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들의 길이죠.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리고 행로에서 이탈할 것이다. 여기서 패역하니라, 여기는 번역을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에서 나왔던 패역, 이거는 타우프카인데 우의 패역은 여기 지금 15절의 끝에 패역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완전히 이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루즈라는 말이거든요. 루즈는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행로에서 이탈할 것이다.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난 길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명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첫 번째 목적보다 곡해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악한 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제 그들의 길은
이렇게 어둠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그리고 벗어난 길이다. 두 번째 목적 16절입니다. 근데 이 16절의 내용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지혜가 지우시고 지혜가 아니고 지금 11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20절에도 마찬가지 지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가위표 해 놓으시고 그러면 16절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음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녀 그러면 뭐 간음하는 여자 또 음행하는 여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라고 번역한 음녀 할 때 주루인데 주루는 낯선 또는 이방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낯선이라는 뜻이에요. 음이 녀가 이쉬의 여성명사 이샤입니다. 이샤. 그러니까 이샤와 우리가 하와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이쉬를 구분하고 그리고 하와와 그 다음에 이샤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쉬와 이샤는 이제 거듭난 사람, 신약의 용어로는 거듭난 사람을 뜻한다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을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샤를 쓰고 있는데 이 이샤가 누구냐면 낯선이에요. 낯선 이샤. 낯선 이샤. 그러니까 낯선 여자인 거예요. 낯선 여자. 그런데 그 낯선 여자가 어떤 낯선 여자냐? 우리말 성경에 호리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호리다라고 번역한 이게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분배하다라는 거거든요. 몫을 나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몫을 나누잖아요. 또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면 그걸 나누잖아요. 이제 각자의 몫을 나눈 여기 이제 할라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호리는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여자를 이렇게 아주 음란한 여자, 간음하는 여자로 전제하고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배하다, 뭐 나누다, 뭐 이런 뜻이니까 말로 호리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 나누는, 그러니까 외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뜻이에요. 외국어로 나누는 낯선 여자,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말을 하는 낯선 여자 이런 뜻이거든요. 외국말을 하는 낯선 여자로부터 또 이제 이방 계집, 이것도 이제 이방 계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노크리입니다. 노크리.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낯선 외국인, 외국 여자에게서 내가 벗어나도록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줌으로써.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외국어를 말하는 낯선 여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말 성경에서 그냥 이제 나쁜 거니까, 어쨌든 벗어나는 거 나쁜 거니까. 그래서 여자 하면 성경에서 나쁜, 그러면은 무조건 성적인 것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이 주는 그 유익은 지금 종교적인 신앙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라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벗어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가 첫 번째 유익이었고, 두 번째 여기서 외국어를 말하는 낯선 여자로부터 내가 벗어나도록. 그러면 외국어를 말하는 낯선 여자와 신앙과 연결되었을 때 그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이에요. 여사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사제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신전에 드나드는 중요한 그 동기나 목적 중에 하나가 말은 그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방 신을 섬길 때 일어나는 그 음란한 제사 형식,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이제 그 매춘부들이 호객행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성적으로 보지 않고 이걸 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성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외국말을 하는 낯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내용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걸 말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근데 지금 그 17절에서는 이제 17절에서 19절은 바로 그 낯선 여자, 그러니까 이방신전의 여사제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내용은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를 직역하면 어린 시절의 남자친구입니다. 어린 시절에 남자친구를 떠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사제가 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인의 인생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보나마나 팔려왔겠죠.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여사제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들의 신전 매춘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팔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린 시절에 남자친구를 떠난 이제 팔려온 것을 의미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런 직책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그 이유를 댑니다. 18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 이거를 18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녀입니다. 그녀. 보통 지금 성경에서 번역할 때 남성, 여성 상관없이 그냥 그로 대명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그녀.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리고 그녀의 길은 수올로라고 되어 있는데 수올이 아니고 라파입니다. 라파. 망령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 라파. 그래서 그의 길은 망령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 신전을 말하는 거겠고, 그리고 그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하는 모든 제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거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옥으로 기울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방 신전에서 그들에게 홀려서 드나들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일이 아니 뭐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게 뭐 나쁘겠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올 수 없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길을 얻다라고 되어 있는데 얻다 여기 나사그거든요. 나사그는 얻다라기보다는 도달하다, 다다르다, 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길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미신을 쫓는 이런 일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줌으로써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익 20절입니다. 20절에 내가 이제 우리말 성경 앞에 마한이라는 말이 번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마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는데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부정사 구문으로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20절은 접속사 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뭐하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내용을 하기 위해. 그래서 20절은 내가 여기도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가 아니고 바로 11절에 지금 내용 11절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20절에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선한 자의 길로 가는 거죠. 또 의로운 자들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누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21절에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대저라고 번역한 것이 왜냐하면입니다. 키를 대저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한 자들은 땅에 거하며, 근데 여기서 땅 이렇게 동그라미를 쓰세요. 21절에 요 땅, 보통은 땅을 이야기할 때 그 땅, 하아레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관사 없이 그냥 땅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땅은 언제겠어요? 이게 사실은 종말 때 부활할 때 가는 그 기업으로 받는 땅을 의미해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서의 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한 자들의 길과 의로운 자들의 길을 지금 종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선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정직한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들은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 마찬가지예요. 이 완전한 자도 위에서 의로운 자를 나타내요. 이 완전한 자는 흠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그곳에 남겨질 것이며,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모두 부활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두 부활할 때까지는 그 맡겨진 그 기업이 완성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라샤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라샤는 범죄한 자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은 땅으로부터 끊겨질 것이고, 그리고 간사한, 이건 바가드입니다. 바가드. 이 바가드는 간사한이 아니고 불성실하게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성실하게 행하다.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띄엄띄엄 드리는 걸 말해요. 띄엄띄엄 하는 거. 이게 지금 바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자들은 그곳으로부터 급히 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21절과 22절은 바로 선한 자들의 길과 의로운 자들의 그 길을 선한 자들의 길과 의로운 자들의 길을 가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선한 자들의 길과 의로운 자들의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머무르고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자들은 땅으로부터 끊겨지고 그것으로부터 급히 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활해서 딱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냥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럼 뭐 그 요한계시록 뒤에 이제 21장과 22장에서 얘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 세계가 이렇게 있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부활해서 우리가 딱 가는 세상은 어디예요? 예, 그냥 해요, 해. 태양과 같은 이런 데를 간다고요. 화성 이런 데를 간다고요. 근데 그게요, 슬프고 속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게 놀이거리잖아요, 거리. 예, 나에게 일어난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는 이 창조의 능력을 한번 써먹어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급히.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줘도 싫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다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거길 딱 데려가면은 그게 그냥 무슨 일할 대상이고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 이거 내가 사는 동안도 이렇게 안 살아봤는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겪었던 것보다 더 더러운 곳이네. 더 끔찍한 곳이네. 내가 사는 동안 막 그 지구가 더워도 막 70도, 75도 막 이렇게 푹푹 쪄서 막 사람 죽어나가고 해도 어쩌다 한번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뭐 70도가 뭐 7만 5천 도, 75만 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절은 바로 선한 자들의 길, 의로운 자들의 길은 뭐겠습니까? 경건한 자들의 길이에요. 경건한 자들의 길.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이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계획 그리고 명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이런 거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이런 우상 숭배와 말도 안 되는 미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을 우리가 가지면 그것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 이게 그래서 지금 2장의 맨 앞에 1절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나의 말을 받으면. 그리고 이제 11절로 연결시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명철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과 명철,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을 얻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유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길, 거짓된 종교, 거짓된 길에서, 이런 망령된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신과 이런 거짓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첫째 부활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행실이나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분별하고 그런 잘못된 길들을 분별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그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참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좋아하고 참된 길을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요, 거짓되고 악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심각하게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악한 것, 나쁜 것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해요.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근데요, 공부하면 뇌과학자들은 뭐래요? 하라고 공부하나 하지 말라고 공부하나 효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은.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듣지 않는 게 좋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인들이 온통 무슨 성경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맨날 뭐 그 이단들에 대해서 왜 그걸 알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시궁창의 종류, 뭐 시궁창의 그 성분 이런 걸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아, 더러운 거니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참되고 바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알아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죠. 작정과 예정. 그리고 이 명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알 필요 없죠. 바른 것, 좋은 것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날의 시행착오들, 악한 길을 걸었고 헛된 길을 걸었으며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인생과 나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는 그렇게 주님과 하신 그 길, 그 발자국 위에 포개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명철을 알게 되면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그것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을 우리들이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점점점 주님의 인생과 포개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은 더욱 단조로워지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남는 힘과 시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